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소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입에 담기도 참 불편한 음행에 대한 소문이었는데, 성도 중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은 이 여인이 계모였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근친상간은 레위기 18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유대법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죄였고요. 또 1절에서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미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매우 정죄하고 있는 성적 범죄였습니다. 이런 죄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통탄할 일인데, 바울은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일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에 음란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남성이 교회의 지도자거나 후원자들 중 하나여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런 심각한 죄를 방임하는 태도는 매우 옳지 않은 것이었죠.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통탄하며 슬퍼하지 않는 그 태도에 대해서 교만하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4장의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던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태도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교우의 죄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서 그런 자신들의 행위와 태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랑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죄를 그리스도인이 저질렀는데 성도들은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안일한 태도로 그 문제를 방치한 것이 문제였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범죄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저에게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나 자매들에게서 이런 허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교회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그것을 통한히 여겨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의 전반부를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근친상간의 범죄가 교회 내에서 일어났음을 알고도 사람들이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 교인들은 교만한 태도로 이 기막힌 일을 별일 아니야, 세상에서 다 그런 일 있지 라는 식으로 작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죄를 행한 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고 활개치는 것을 지켜본 교회 내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 밖의 불신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서 죄가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모른 척하지 말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참된 뉘우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훼손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꺼냄으로 인해서 일이 더 커지는 게 아닐까? 그냥 이렇게 쉬쉬하고 덮게 되는 게 더 교회에 좋은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죄를 용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될 나라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내 안에 시작된 죄는 누룩처럼 금세 우리 교회로 퍼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에서 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라 라고 단호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즉 범죄한 성도를 징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미덕인 공동체가 아닌가? 조용히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배웠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쫓아내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의 죄를 덮어주고 조용히 지나가는 것은 그가 저지른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위해서도 너무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죄를 범한 성도를 징계하는 것은 그를 참된 회개로 이끌어서 결국 그가 구원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 징계하고 내쫓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진심으로 끊어내려는 노력이 생기고, 그래야 계속해서 그 죄가 커져서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범죄한 성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으로 구원에 이를 기회조차도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영적 직무유기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나와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애써 만들어 놓은 우리 교회의 좋은 이미지나 소문에 대해서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쉬쉬하며 죄를 덮어버리는 데 급급한 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거나,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지,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넘기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명한 죄,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행동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에게 죄를 묻고 내쫓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었다면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누구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징계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히 먼저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사안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진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징계 없이 지나친다는 것은 오히려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죄를 지은 그 영혼조차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용기를 내어서 범죄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그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비록 그 과정이 매우 가슴 아프지만 이 과정을 거칠 때에야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이토록 끝없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살아갔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 밖의 악인들에 대해 정죄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도 음행을 또 악행을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히 경계하고 올바르게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어느새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대하지 말아야 할 일에 자비와 온유를 베풀고 반대로 자비와 온유를 베풀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너무 익숙하게 방치되고 있는 죄악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통탄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